2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현장을 급하게 해산시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거기 있던 무리들을 친히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답지 않게 서둘러 이 일을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급하게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를 보내셨을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산을 시킨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엎어서 그래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킨 후에 예수님 뭐 하셨나? 2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도 배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정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 무리들이 막 흥분하고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좀 흥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따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아뢰면서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혼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대략 시간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저물매 그랬으니까 해가 저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밤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15절 보시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른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병이의 기적이 진행되기 전 시간이 이른 저녁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띄워 보내고 무리를 해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최소 지금 이 15절에 나오는 이른 저녁부터 서너 시간은 최소한 지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른 저녁에서 한 서너 시간 이상이 지난 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홀로 하셨기 때문에 뭐 짧게 기도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뒤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흐른 그 시점에 지금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됐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아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출발했던 이 제자들이 아직도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배를 건너지를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한 두세 시간은 이 배를 타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요, 25절 보면은 밤 사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사건이 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그 시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한 두세 시간 동안은 바다에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것은요. 술이나 떠났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것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깊은 바다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이거를 마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냐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이 무리를 걸었다고 할 때에 암초 있잖아요. 바다에 이런 바위 같은 것들 또 아니면은 모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걸었다, 그 위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바다, 암초나 모래톱이 있을 수 없는 그 깊은 바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에 걸었다. 진짜 무리를 걸었다는 그것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것도 좀 그냥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되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힘들어하는 풍랑 가운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죠.
당연하죠, 그거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니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다 하는 말인 거죠. I am 인데요.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때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때에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 이름을 알려줄 때 알려준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I am이거든요. 스스로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 이 고백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 기적을 마태가 드러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신이시라는 것과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또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다를 넘어 파도를 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배고픔으로부터 또 풍랑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보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기적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8절.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미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셨어요. 이게 다 훈련 과정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다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두려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빠져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무리도 걸을 수 있다 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래서 무리를 걷던 그 시선을 바람으로 돌리면서 물에 빠져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흐트러질 때에 이런 능력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요. 이제 배에 함께 오름에 베드로를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때 바람이 그쳤다. 그 풍랑의 원인, 또 바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순간에 있는 그 상황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이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과정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 이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신의 존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에 빠진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제자들,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이거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능력의 존재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 특별히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약한 자들, 병자들 고치신다 그랬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병자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인류의 구원을, 완벽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 놓치면 안 되는데, 병만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 거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 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정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큰 축복과 능력을 우리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